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참담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는 어떤 그 모습을 동경하고 아마 기대하는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좀 더 나은 길, 요즘 말로 뭐 꽃길만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본토도 황폐해지고 또 가옥은 다 무너져 있고 먹을거리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은 어쩌면 더 낙심 가운데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느헤미야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할례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온 포로민들과 함께 귀환민들과 함께 도착해서 사흘 만에 이제 순례를 하는 정찰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타고 간 짐승이 덩키, 나귀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쭉 순찰 정찰을 나가보는데 자기가 타고 온 말 외에 그 당나귀 외에는 어떤 짐승도 안 보였다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다른 들짐승이나 뭐 다른 짐승들도 먹을 만한 풀도 제대로 없을 만큼 황량한 상태였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서 살만한 집을 세울 만한 터전도 사실은 없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쩌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처럼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은 고달팠을지 모르겠지만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그야말로 당장 끼니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괜히 왔나? 괜히 내가 호기롭게 귀환한다고 했을 때 손을 들어서 같이 왔나? 아이고 참 오지 말걸. 이런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혼자 오면 뭐 어떻게든 뭐 살아보겠지만 처자식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인이 오늘 시편 105편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기의 어떤 기사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버티고 보내왔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시밭길을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시밭길 지나고 나니까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서 호적되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이제는 또 평진가 싶었더니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또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 가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넓은 황량한 이 사막과 같은 들판이
펼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아니면 영원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보다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건 뭐 짐승도 먹을 풀도 없고 우리도 집 터전을 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면,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환경, 조건,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 좀 낫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전부 다가 명령입니다. 명령. 문법적으로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너 감사해? 응? 너 감사해? 이러니까 감사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해질 수 있던가요?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유독 이 감사만큼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조건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너의 삶이 감사여야 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라고.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강한 어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여기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사가 명령으로 쓰여졌는데 그 위에 말씀이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혹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걸 봐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지 정말로 그 감사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기대치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주체, 감사의 근거가 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감사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사라는 것은 조건, 선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필수이자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시작
그가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생애에 아주 깊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걸 요셉이 스스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자신의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섭리하셔서 이끄신 이 삶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하고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케 하셨고 결국 그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냥 삶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가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을 갖고 말하는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감사의 삶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가 우리를 만지게 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이 두 개념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러 아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집해서 뭘 한다? 아랜다라는 말은 토라를 외워 드린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소집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죠? 자, 그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반복해서 들으라고 했을까요? 까먹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갔던 그 40년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일관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야, 우리가 거기 가니까 메뚜기가 갔더라. 우리 거기 가면 죽을 거야. 살지도 못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밤새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밤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 앞에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극한 영에 들어가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영이라. 그들의 조상은 그들의 것이라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거역하지 말라. 자, 이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들어가라 하셨다. 차지하라 하셨다. 그래 가면 돼. 근데 안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왜 이런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그 불평불만에 그들도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일까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죄송합니다. 신명기였는데 나는 신명기를 이야기 안 했는데 신명기까지 오지 선다 했는데 그걸 제가 사지 선다라고 하는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이 영어로 Deuteronomy, 여기서 D-U-T, Deut라는 게 제2의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Deuteronomy. 자, 그럼 이걸 한자로 보면 신명기, 아주 매운 말씀이다 가 아니고 다시 재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 번째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뭐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들으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쉐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카라라는 히브리 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왜? 그것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듣고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낸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정답이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향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 돈을 보내주고 그들이 그들의 강목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도 걱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하냐? 난 여기 살인자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또 이끌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모든 행위들의 기초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나약해지고 언제 불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의 회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부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 누군지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는 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외워 들려라, 계속해서 읽어라,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니 결국은 감사로 종교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종교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마무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 주체적인 의지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하셨다면 감사할 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2절을 하면 뭐 언제 마치나 지금 걱정하실 텐데 2절까지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끝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자, 여기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말할지어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할 때 뭔가를 전달하는 정도의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뭔가 마음의 어떤 그 충만함,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더니 그들이 이 무슨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 이 여자들은 시작. 이 여자들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역사적인 너무나 경이로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벅찹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 뭡니까? 이런 니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미쳤구나. 허탄한 반응입니다.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한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니 믿지 마라. 나 믿을게. 이럴까요? 아닐 겁니다. 앞다투어서 그 여러 여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보았어. 이런 상황이야. 하고 아마 앞다투어서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는 목숨을 같이 했던 제자 공동체에 있으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 내 마음이 충만해서 북받쳐 올라서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득한 은혜를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한 그 복음,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성경에 있다라고 말했던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과 내가 직접 읽고 은혜를 받고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내가 전하는 말에 있어서 뭐 어떤 그 설득이나 뭐 논리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라고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이한 것을 말하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간증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라.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감사로 끝내게 할 거야. 그러니 너 감사해. 내가 들린 대로 네게 행할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다, 두려움의 말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